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그래서 낙담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주 비천한 존재, 아주 미천한 존재, 미천하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존재로 보여지고, 비천한 존재는 아주 낮고 천한 존재,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바벨론 국가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노예로 살아가는 저들, 아주 비천한 존재로, 미천한 존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도 희망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비천한 존재로 바라보았는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많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너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 말씀을, 4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 눈에는 보배롭다, 내 눈에는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의 모습, 이스라엘의 진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너무 비하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낙담하게 되어지고, 더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는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귀할 수도 있고 안 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너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또 흙을 빚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개입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하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에, 예배자로 창조한 자이기에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누구 성도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문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있었는지 몰랐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배롭고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 너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제선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제선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제선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제선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제선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제선이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바보처럼 생각하고 살면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읽었던 그 얘기책 가운데 그 평강공주와 그 바보 온달 얘기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평강공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왕의 딸이었어요.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평강공주 얘기가 나와요. 그 온달편애가 나오는데 그 고구려 25대 왕이 평온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딸을 낳았는데, 큰딸 낳았는데 평강공주였어요. 이 딸이 자라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울어요.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소문이 있고 고구려에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 온달이 있었다. 바보 온달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전국으로 소문이 난 바보 온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딸에게 평강공주에게 너 크면 너 왜 이렇게 울고 그러면 너 크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그랬어요. 늘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보 온달이 나 신랑감인구나 하고 평강공주는 딱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뭐 귀족 그 가문들 그 자제를 이제 선을 그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평강공주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이 말한 대로 저는 바보 온달에게 결혼을 하겠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고집을 꺾질 않아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집을 나가죠. 그래도 집에서 준 이제 궁궐에서 나온 공주니까 막 폐물 같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 누구에게로 찾아가겠어요? 바보 온달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꿈에도 그리던 그 바보 온달에게 찾아가. 근데 그 바보 온달이 이렇게 살면서 바보처럼 살았어요. 일찍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면서 음식을 얻어와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보처럼 더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로 놀리면서 막 좋아라 그러고 그리고 밥을 주면서 막 더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바보처럼 살고 있는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이제 그 바보 온달을 만나서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 공주가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사실은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예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평강공주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주의 남편입니다. 앞으로 큰 장수가 될 것이고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용기를 막 심어주면서 무예를 가르치고 공주가 이제 가지고 오는 막 그 폐물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걸 팔아다가 말도 아주 좋은 말을 사고 무예를 가르쳤는데 국가에서 그 사냥대회가 있었어요. 사냥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남편을 그 사냥대회로 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로 여기고 자신도 하도 오랫동안 바보처럼 살아서 바보인 줄 알았는데 사냥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대회에 나가서 아마 1등을 했겠죠. 그리고 왕의 눈에 탁 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고구려가 그 북쪽 오랑캐 북주나라와 그 침략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바보 온달이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나가면 얼마나 막 공을 세웠는지 나라를 구할 만큼 아주 위대한 장수가 된 것입니다. 바보처럼 알았어요. 자신도 바보처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 바보라고 전국으로 바보라고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강공주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진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진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진짜인데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모세가 인도하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가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닷속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물에 길이 난 곳으로 들어갔죠. 결국은 그 물이 합해져서 다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세 사람 들어갔지만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거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기의 순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들이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유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 전도할 것이고, 그래 너희들과 교제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나는 이것을 더 원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은 시련들, 많은 고난들,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보배로운 존귀한 우리 수령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